오늘은요, 거기 보충교재 나간 거, 이걸 먼저 잠깐 볼게요. 제가 요새 남전대지환경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좋아서 복사를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전대지환경 62권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자신의 근기나 습성에 맞는 수행 주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보다 더 성공적으로 수행을 완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이고요. 습성, 오늘 하는 것이 습성인데요. 이 습성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많이 익혀왔던 것으로 다른 말로는 본성이다 또는 증성이다. 그래서 그 성품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증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행이 6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이것은 서로 복합되고 배합되기도 하여서 다양한 어떤 성행을 나타내는데요. 개개인에 따라서 독특한 적을 막아내는 힘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적들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나오는 인간의 성향 6가지는 우리가 수행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러한 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처, 그러니까 즉 수행 주제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아는 것을 습성을 아는 의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습성의 구별을 보면은요, 이 습성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져서 습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탐행심이다. 그래서 탐욕이 많은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진행심이다. 그래서 성을 잘 내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 치행심, 그래서 우둔한 마음. 네 번째는 신행심, 그래서 믿음이 강한 마음. 5번째는 각행심, 그래서 지혜가 강한 마음. 6번째는 심행심, 그래서 사변적인 마음. 이것이 6가지인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습성화되었는가.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업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봤었는데요. 이 탐행자의 경우는 적당한 업처가 부정처 또는 심진염이라는 것은 몸을 32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자의 경우에는 사범주요. 사범주 수행, 저번에 저희 자 했었잖아요. 자비, 희사. 그 다음에 사색편이 적당하다. 그 다음에 치행자는 어리석은 습성이 많은 자는 출익심력, 즉 호흡관이죠. 수식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각이 많은 습성을 가진 자도 역시 이 수행이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심이 강한 특성이 있는 자는요, 육수념, 6가지 따라가면서 계속 누누이 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또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스님에 대해서, 계에 대해서, 사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각각 염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습성이 있는 자, 각행자의 경우는 사념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염. 그 다음에 지식수념, 사계차별, 식염상 등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요. 모든 습성에 적합한 수행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세히 뒤에 책하고 한번 보시면서 나의 습성은 이런데 이거에 적당한 것은 이와 같은 업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안구따라니까 증지부 4권 중에 내기야수다라는 경우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가는 탐욕이나 욕망을 사단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져야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비가는 성냄, 진해를 포기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수식과는요, 심, 자꾸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마음이요. 그 심을 단죄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져야 한다. 그리고요, 무상과는 아만, 그리고 자만심을 전멸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습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각각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탐심이 큰 사람은 탐내는 습성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심이 큰 사람은 항상 화내는 습성이 있고,
지혜가 적은 사람은 어리석은 습성이 있고요. 지혜가 큰 사람은 지적인 습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적고 이 성을 적게 내는 사람은 청성적으로 청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심의 습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습성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심이 많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를 보면요. 맨 아래 보시면 처음에 세 가지 근기들은 이전의 습성, 즉 전생에 많이 익혀왔던 습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원을 두고 있는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습성과 윤회를 일으키는 업이다. 그래서요. 업에 의한 그대로 윤회의 고리가 엮어지게 되고요. 그 연결점을 통해서 마치 어떠한 물건이 재생산되듯이 인간도 재생산돼요. 그래서 업은 습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매개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외관상으로 탐욕의 기질이 많은 사람은 전생에 탐내는 일이나 무언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화냄의 기질이 많은 사람은 이전 생에 무언가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던가, 또는 누군가를 고문하는 일, 또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기질이 많은 치행자의 경우는요, 이전 생에 정신을 혼미하게 취하게 하는 것을 많이 마셨다던가 술을 말하겠죠. 배움에 있어서 게을렀던 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전의 습성에 그들 행동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습성을 많이 가졌는가? 첫 번째, 탐심의 습성을 많이 가진 자는요, 남을 잘 기만하고 속이고 또 거짓을 잘 말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만심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악이 있는 것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번뇌가 많고 공허한 어떤 허영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냄의 습성을 가진 자는요,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적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늘 불화가 있고, 덕이 있는 자와 잘 싸우고, 무언가를 자꾸 겨루려고 한다고 그러고요. 질투 많이 하고, 인색하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습성을 가진 자는 사고하는 것이 완고하고 빳빳하고 유연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자신의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 등이 흐리멍텅해서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이 이렇게 멍청하다. 그 다음에요, 동요하고 산란된 정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걱정 또는 후회나 또 의심하는 마음이 많다. 완강하게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한다. 그러고요. 네 번째, 신심의 습성을 가진 자를 보면요, 자비로운 마음이 자유로워서 쉽게 보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자, 즉 깨달은 자인 아라한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것은 네 번째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많다. 그 다음에는 정직하다. 그 다음에 영감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신뢰가 가는 것들을 잘 믿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혜의 습성을 가진 자의 특성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요, 좋은 친구가 곁에 많고요, 식사를 하며 적당한 양을 알고 먹고, 그 다음에 주의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예리하다고 그래요. 빠르고요. 그리고 깨어있음에 늘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 일어날 수 있고 닥쳐올 수 있는 것을 재빨리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명하고 직접적인 알아차림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보시면 생각이 많은 습성을 가진 자는 말이 지나치게 많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좋은 일, 또 이제 선업을 쌓는 일을 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책임 맡은 일을 완전하게 다 끝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그러는데요. 어제 저희가 수업하면서도 이 6가지가 다 있다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에든 다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강하게 저한테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아는 데 있어서 백지찬처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죠. 이것을 한번 잘 봐보세요. 습성은 연관이 돼 있어요. 선업인 측면과 불선업인 측면과 두 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봤을 때 탐심하고 신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내는 마음하고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와 고차라는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탄심과 신심을 보면요. 탄심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에 만약 이 사람에게 유익한 선업이 발생하게 된다면 신심, 즉 믿는 마음이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탐욕심이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 때문인데요. 믿음의 특별한 성질, 그것은 탐욕의 성질과 가까워요. 그래서 불선업의 측면에서 볼 때 탐욕이 강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사람이 선업을 지을 때 보면 신심이 강하게 나타나요. 또한 탐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나는 물건들을 강하게 이렇게 집착을 해서 버리질 못하는 반면에 신심이 강한 사람의 경우도 그 역시 자신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요소들을 강하게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업을 일으킬 물건들을 찾고 또 찾고 쥐고 놓지 못하는 반면에 신심이 강한 사람 역시 그에게 업을 사라지게 할 어떤 여러 가지 공덕이나 수행을 거듭 찾아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왜 이것을 얘기하냐? 나에게 탐심이 많을 때는 이 불선업의 요소를 수행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업의 측면으로. 신심이 많은 것으로. 이게 이제 더 잘 된다 이러고요. 두 번째, 진심과 지혜를 봤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선업이 발생할 때 보면 지혜의 힘이 크게 발생한다고 그래요. 요거는 저도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진심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 때문인데요. 진심의 그 특별한 성질, 그것은 지혜의 성질과 가까워요. 불선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경우는 막 던지면서 화내잖아요. 화를 내고 있을 때 그에게는 사물에 대해서 꽉 쥐어서 잡으려고 하는 어떤 끈끈한 집착력이 없다고 그래요. 반면에 선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혜 역시 끈끈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화내는 마음, 진심은 실제가 아닌 것에 대한 오점이나 허물을 찾아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지혜는 실제에 대한 허물을 찾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화내는 마음은 일체 유정물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지혜는 그러니까 생하고 사라지는 모든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왜 생하고 사라지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와 고찰도 마찬가지예요. 고찰하는 생각이란 것은 자꾸 이렇게 무엇을 따라가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찰하는 생각, 이는 무지와 어느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명화도 같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이 무지한 사람에게 일어날 경우에는 그에게 선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칠고 고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찰하는 생각은 이러한 면에서 무지와 생각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는 이제 변내의 밭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지가 있으면은 당황하고 흔들거리고요. 불안정한 것처럼 거칠고 고찰하는 생각 역시 다양하게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습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오늘 68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은 그 요가와 선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빠딴잘라의 선정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빠딴잘라의 요가 선정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이것은 요가 수트라를 진 사람이 이제 빠딴잘리인데요. 모든 요가의 선정을 마지막으로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끝으로 이 요가 그리고 인도 선정의 어떤 불교 이전의 내용이 다 끝이 나요. 오늘이 마지막 정리인데요. 요가 선정을 보면요.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읽을게요. 인도 사상에 있어서 불교의 선정이라는 것은 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신통일을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요. 그래서 질서 있는 방법에 의거하여서 해탈로 향한다고 하는 점이 불교의 선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요가 행법 중에서 특히 디아나가 선이거든요. 이 선을 중시하면서 불교는 선정 행법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요가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폭넓게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초기 경전이 담마바나가 법구경이에요. 법구경 안에 이와 같이 나와요. 개송 282 중에 보면 진정 지혜는 요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요가가 없으면 지혜는 사라진다. 이같이 지혜를 얻고 이름에 두 길이 있음을 바르게 아는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하여서 지혜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도 이미 인도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요가를 진리 탐구법 내지는 실천법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요가 행법을 불교 안에 섭수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독특한 불교의 방식, 불교만의 어떤 선정 방법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도 사상사에 있어서 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는 것이 어떻게 요가 사상이 정리가 됐을까? 저번 시간에 잠깐 봤어요. 오늘 69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면요. 우리가 1주에서도 인도 최고 문명으로까지 요가의 기원을 봤었어요. 쭉 봤고 그 다음에는 쭉 보면서 이것이 요가라는 말이 리그베다의 문헌 중에도 보이게 돼요. 그러나 리그베다 문헌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체계를 갖춘 수행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봤을 때 까타카 우파니샤드의 수행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까타카 우파니샤드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눈, 귀, 코, 입 이런 지각기관 있잖아요. 이러한 지각기관을 말로 봤어요. 뛰어다니는 말이요. 말로 보고 이 말을 자꾸 밖으로 뛰어다니는 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요가다. 그래서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 요가다. 이렇게 까타카 우파니샤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러면 요가라는 것은 정의가 딱 내려졌어요. 두 가지 절이 있는데요. 첫째는 결합한다. 근데 결합한다는 유니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합한다는 범어의 어근 유주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설은 명상하다. 명상 숙고하다. 여기에서 나왔다. 이제 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요가는 명상 일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가는 마음의 통일을 구하는 방법이며 이것에 의해 초자연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정한 염상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마음 통일을 의미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가 수행의 대상을 보면요. 요가 수트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시는 자제천신 하나예요. 왜 자제천신을 인정하냐면요. 이것이 인격시적인 경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슈바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제천신은 번뇌나 업이나 업보나 잠재력 등에서 더럽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해탈의 경지에 있는 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제천신에 대한 숭배는
요가의 중요한 교의 중에 하나긴 하지만 최고의 목표는 아니에요. 최고의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오직 해탈에 이르는 수행 대상의 하나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오음 있잖아요. 우리 성음 저번에도 잠깐 봤는데 성스러운 음인 오음 하는 것이 자재천신을 상징하는 어떤 성음이다. 오음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음하고 반복해서 외우면서요. 그 소리가 오음하고 나타내는 것이 마치 자재천신과 같다. 그래서 마음을 평정하게 하면서 이끌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입으로 오음하고 부르면서 그 글자와 뜻을 생각하면은 마음 안에 내관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관력을 얻어서 모든 장애가 제거되고 내 선정에 들어가고 내 알을 현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주 31번 한번 봐보세요. 일자에 대한 명상의 집중이다. 예.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재미있는 말 나오죠. 자신의 육신을 아래 놓이는 장작으로 하고 오음 소리를 위에 문지르는 장작으로 하여 명상이라는 계속적인 문지름으로 숨어있는 신을 발견하라. 어쨌든 이러한 것을 마음 평정에 들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70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업감과 그 해탈이 나오는데요. 선업, 그 다음에 악업, 두 업은 장애 속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과보를 그늘진 곳 또는 나타나는 곳 두 개에서 받는다. 그래서 선업은 락과를 받게 되고 악업은 고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요가에도 저희 사성제 있잖아요. 고진멸도처럼 이렇게 요가의 사법이 있어요. 첫째는 생사를 윤회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제 요가 하시는 분, 요기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회의 원인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윤회의 해탈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해탈의 방법은 이것이다. 그래서 4번만 봐보세요. 4번 보시면 해탈의 방법, 그래서 정지견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지견을 찾아보면 정지견이 어떠한 말로 나오냐면요. 비번뇌적인 작용이라고 그래요. 정지견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순수 이성을 해탈로 이끌게 하게 되는 비번뇌적인 작용이다. 그리고 정지견은 직접적인 지각이다. 직접적인 지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은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하체가 곧 그 본성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세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왜 요가 행법을 이렇게 불교 안으로 섭수했는가, 인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가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만 오늘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해탈의 방법으로는 정지견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4번 보시면요. 정지견의 개발. 정지견에 7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정지견을 얻는 7단계가 있다. 첫째는 모든 고뇌요. 고뇌를 제거한 자는 그것을 완전히 알아서 그 나머지가 없다. 이 나머지가 없다라는 것은 즉 번뇌가 없기 때문에 윤회로 이끌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잠재력을 남기지 않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뇌의 원인을 단멸하여서 남김이 없다. 우리 고뇌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번뇌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고뇌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번뇌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번뇌에 묶여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번뇌에 물들은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을 단멸하여서 남김이 없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시면 삼매에 머물러서 밝은 해탈을 얻게 된다. 사마디요. 사마디에 머물러서 밝은 해탈을 얻게 된다. 네 번째는 훌륭한 해탈의 방법이 정지견을 안다. 다섯 번째는 자성제는 이미 그 임무를 마쳤다. 여섯 번째는 이 삼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인도 이제 철학에서는 삼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밑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위에부터 잠깐 보면 이 정지견을 얻을 때 보면요. 삼덕은 모두 탈락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산 위에 돌이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구청정한 지역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삼덕은 무엇인가 밑에 보면은 사트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라자스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따마스다 그래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저희 마음에 지금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이 상호작용으로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유동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만물의 차별의 상을 나타내게 되는 이 삼덕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트바. 사트바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마음이 아주 광명하고 투명하고 경쾌하고 환희롭게 느낄 때가 이 사트바의 마음이 있을 때라고요. 사트바의 기운이 웅성하게 있을 때요. 그 다음에 라자스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산란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산란한 상태. 그 다음에 비애를 느끼게 하는 상태예요. 요것이 이제 라자스 기운이 강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따마스는요. 마음으로 하여금 무거울 눈자죠. 무겁고 가라앉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 무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목해 하는 것이요. 요것이 이제 세 가지 삼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가면 또 막 이제 사트바 기운이 막 생기겠죠. 예. 71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삼덕으로 인해서 5가지 차별심이 생긴다고 해요. 71페이지입니다. 5가지 차별심이 있는데요. 첫째는 산란심이고요. 두 번째는 혼침심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심. 네 번째는 일심. 5번째는 정심. 여기서 이제 요가할 때 가장 적당한 마음, 정해들기 적당한 마음은 4번하고 5번이에요. 그럼 1번을 보면 산란심을 보면요. 라자스, 즉 마음을 자꾸 활동케 하고 산란케 하고 비애를 느끼게 하는 이 라자스가 과대해서 산란해지고 마음 상태가요. 산란해지게 되면 자꾸 외경을 쫓아서 마음이 이렇게 전도하게 되거든요. 아, 이러한 상태다. 두 번째는 혼침의 상태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따마스, 마음을 무겁게 하게 하는 따마스 기운이 과대해서 어리석고 둔하게 만들고 자꾸 잠이 오게 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부정심, 그래서 산란이 많고 고요함이 적은 상태다. 네 번째는 일심의 상태다. 그래서 심일경,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응주된 상태이다. 그러고요. 5번째는 정심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맑고 투명하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삼덕으로 인해서 5가지의 마음의 차별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산란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하나의 대상을 찾아서 요가에서는 자재천신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즐거운 것에 가까이 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불쌍히 여기고 성인에게 정성스럽게 하고 악인에게 탐내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습성을 기르면 수행자의 마음은 언제나 청정하다. 그래서 노력해서 서서히 기식을 내시고 내신 기식을 오랫동안 몸 안에 억누르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지식하는 거예요.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동한다. 그래서 쭉쭉 밑에 보시면 이래서 무한청정한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요. 삼매의 5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삼매, 사마디를 이루는 데 있어서 5가지 장애가 있다. 여기 5장애 장자는 번뇌, 장애 그러거든요. 사요가요. 사요가는 능히 이 5장을 경감하는 힘이 있다. 사요가는 저희가 많이 봤죠. 요가 하는데 가면은 이렇게 액션으로 하는 그런 요가들이 이러한 요가예요. 그래서 몸으로 고행을 닦고 또한 입으로 오음을 반복하거나 성전을 독송하고
또는 자재천신에 귀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것을 밑에 보시면 조도 속의 이 행법에 해당하는데요. 이 5가지 장애, 요것을 한번 봐보세요. 5가지 장애는 고통의 주요 원인이 되는 5가지다. 우리한테 고통을 주게 하는 5가지 원인이다. 그래서 첫째는 무명이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아집이요. 아상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흔, 그래서 탐욕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 그래서 이제 증오하고 같은 말이고요. 5번째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생욕이요. 이 5가지가 5장이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 무명을 보면은 번뇌가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발생의 집안이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무명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자꾸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드니까요. 감정대장경 중에 정에 대해서요. 저희가 정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부분 중에서 번역한 것인데요. 보겠습니다. 이것을. 정의 수습 규정.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로움을 주는 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점점 더 낮은 소장애들을 잘라내야 하고 정의 개발의 지침들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be mindfulness라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오늘 아까 저희 습성 한 부분하고도 또 이제 비슷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4가지 부류 중에 정의 분류 나오잖아요. 번뇌와 근에 의한 정의 이해라고 그래서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이 4가지 분류 중에 나는 어떠한 부분에 속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고행도와 누통달정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우냐 보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번뇌가 아주 강하고요. 둔근이라는 것은 근기가 아주 둔하다는 거예요. 둔근의 사람이라면 그의 행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행도라는 것은 수행이거든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직접적인 알미라는 것은 다이렉트 널리지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힘이겠죠. 그래서 이 둔군인 사람은 직접적인 암 또한 둔하다. 두 번째 보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번뇌가 강하고 이근을 가진 사람, 여기 이근이라는 것은요. 예리할 이자예요. 근이 아주 예리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수행하는 행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왜냐하면 번뇌가 강하면 좌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의 직접적인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힘은 보다 더 신속하다. 근이 예리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시면 락행도와 누통달정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번뇌가 약하고 둔그른 사람이라면은 그의 행도는 쉬우나 좌선에 들어가거나 수행을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쉽게 탐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여타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만 근이 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알미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태에 곧바로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번뇌가 약하고 또한 근 또한 예리한 사람이라면은 그는 수행하기도 쉽게, 여기서 행도가 쉽다라는 것은 수행의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수행을 목적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빨리 그 진도가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도 빠르게 온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73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이제 그냥 정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태분정, 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는 주분정, 세 번째는 승진분, 정자가 빠졌어요. 승진분정, 네 번째는 결택분정 이러는데요. 정에도 4가지 분류가 있다. 내가 이제 정에 들어갈 때 각각 이러한 상태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퇴분정이라는 것은요, 장애가 자꾸 나타나는, 현행하는 정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분정이라는 것은 처음 선에 들어가게 적당한 염의 상태다. 그래서 정에 들게 적당한 염이, 주립이라는 것은 완전히 딱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립하는 그런 상태의 정의 상태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승진분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초선에서부터 점점점 정의 상태가 더 넓게 들어가는 상태예요. 더 그 세가 넓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더 우수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상태로 도달되는 정의 상태다. 그 다음에 결택분정이라는 것은 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할 때 이제 사마디에 들 때 어느 정도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공평함이 스며든 주의를 하게 되는 상태의 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점점점 이제 점증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와요. 이제 스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론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엇이 정의 잡념, 오염입니까? 무엇을 정을 잡념시키고 오염시킵니까? 정을 잡념하게 하는 것은 퇴분의 법이다. 즉 장애가 자꾸 나타나게 하는 그런 상태의 법이다. 아직은 장애가 현현하는 정이다. 이 상태는 정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요. 무엇이 정을 말킴입니까? 말킨다는 것은 점점 깨끗하게 있게 한다는 것이요. 깨끗하게 말켜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을 정화하는 것은 승진분의 법이다. 그래서 더 우수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상태로 점점 들어가게 하는 상태다. 이것이 정을 점점 말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정에도 이와 같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요. 6번은 다시 요가로 들어와서요. 여기 보면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전화 그 제지법이다. 요가는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전화를 제지하는 것이다. 제지하는 것이다. 즉 마음작용에는 5종류의 인식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는 것이죠. 첫째는 진지예요. 이것이 요가에 대한 용어가 여러 책에서 이제 각각 다른 용어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진지, 이것이 다른 말로는 정지라고 그래요. 아까 저희 앞에서 봤잖아요. 저기 정지견 개발할 때 그 정지예요. 바를 정자, 알지자. 그래서 정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지, 정지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망지, 그래서 도착이요. 도착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상이다. 그래서 분별 그러고요. 네 번째는 수면, 다섯 번째는 기억 이러는데요. 이것이 마음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인식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만이 비번뇌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2, 3, 4, 5는 번뇌를 자꾸 일으키게 하는 번뇌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1은 기쁨의 상태를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2, 3, 4, 5는 고통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번뇌를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진지다. 이것은 해탈에 이르게 하는 어떤 작용이다. 그래서 바른 믿음에 의거한 지식을 얻는 작용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망지는요. 73페이지입니다. 망지는 사물에 대해서 오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도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참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 보게 되는 작용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곧바로 번뇌를 자꾸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이에요. 분별은 언어적인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요.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관념적인 지식의 상태가 이것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면.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식이죠. 무의식, 수면. 잠은 자지만 그 꿈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이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작용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억이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다시 그 생각을 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번뇌를 일으킨다 해서
자꾸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이 전화되는 것이 이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요가는 이렇게 마음이 자꾸 옮겨가는 것을 제지시켜준다. 그것이 요점이에요. 요 내용은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것을 제지시켜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실수다. 실제로 우리 실참 실수화처럼 실제로 닦는 것이다. 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욕. 욕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욕이라고도 그러죠. 욕심을 다 떠난 상태예요. 그럼 첫째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적정을 목적으로 한 노력으로서 오랫동안 끊임없는 연습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세의 물질적인 욕망, 즉 내세 생천 등의 욕망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제로 수행하는 거하고 욕심을 다 떠나는 것이 이 마음을 자꾸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을 제지시켜주는 요가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장 74페이지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을 제지하는 거, 이것이 사마디인데, 이 사마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유각삼매다. 즉, 마음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명상 사마디를 하는 것이다. 첫째는 유각삼매고, 두 번째는 무각삼매다. 이것은 마음작용을 멈추게 하는 어떤 상념을 수행한 결과, 모든 마음의 작용이 멈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각삼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목적물 없이 무념청정한 상태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무각삼매를 없는 5가지 방편은 무엇이냐. 요거에서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신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불교에서요. 37조도품 중에 5근 있잖아요. 그 내용 이거하고 똑같아요. 5근이 신근, 그 다음에 정진근, 염근, 그 다음에 정근, 해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무각삼매를 얻는 데는 5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신이다. 믿음이요. 두 번째는 정진.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 주의력이죠. 알아차림. 어텐션이죠. 베어 어텐션. 순수하게 딱 알아차리는 거. 주의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이요. 이제 사마디죠. 사마디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해.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이 5가지에 덧붙여서 무욕을 갖게 된다면,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무각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무각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도 나와요. 가장 최고의 이욕의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 이 욕이라는 것은 이제 떠날 이자, 욕심 욕자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모든 욕심을 떠난 상태에 이르러야지만 이 무각삼매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체 마음이 자꾸 마음이 바뀌어가는 이러한 전화되는 것을 제어해서 마치면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가 없고 무념청정한 것을 곧 무각삼매라고 한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정신평형의 4종이다. 이것도 마음의 평형 상태를 4가지로 나눈 거예요. 첫째는 말이 있는 상태로 어떤 평형된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없는 상태로서의 정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유하는 상태로서의 어떤 정심이다. 네 번째는 사유를 떠난 상태로서의 어떤 정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요가에서도, 요가 수출 안에서도 정리를 딱딱딱딱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네, 밑에 보시면요. 마음을 한 곳으로 제어하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진리를 증득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 75페이지 보시면 오늘 하는 내용, 빠딴잘리의 선정,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빠딴잘리 선정 요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 있던 요가학파를 다 정리를 했어요. 빠딴잘리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하나의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것이 요가 수트라예요.
그리고 지금 요가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헌정 사마디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많이 보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딴잘리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빠딴잘리의 선정의 빠딴잘리 요가의 목적은요. 맨 아래 보시면 외경에서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76페이지 보시면 이 요가 수트라의 내용 중에서 제1권에는 삼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매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주로 수행법에 대한 내용이 제2권에 나와 있어요. 그럼 2권의 내용을 봤을 때 수행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는 실수예요.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수행에 대해서 하나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억제하는 수행. 이 두 가지로 크게 수행법이 구분이 돼서 이 책 안에 정리가 쭉 되고 있어요.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욕망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실수다, 이 욕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2권을 봤고요. 그 다음에 3권에는 삼매와 고행에 의해서 신통을 얻는 방법 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권에는 요가의 최고 목적인 해탈, 곧 영혼이 물질적인 우주를 떠나서 자기에게 되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제2권에 요가의 8지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가의 조도는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첫째는요, 금계예요. 금계. 저희 이제 계, 정해, 사막하고도 이제 비슷해요. 금계다. 이것은 신분, 장소, 시기, 기회 모든 것에 다 제한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통하는 대석이에요. 살생하지 말고, 정직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금욕하고, 탐내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근계고요. 두 번째는 행법이라고도 그러고요. 권계라고도 그래요. 권하는 계다. 그래서 권계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1의 금계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라면은 두 번째 이 권계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될 어떠한 계예요. 규범이에요. 무엇이냐? 청정하며 위스티다. 그래서 청정. 그 다음에 지족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안다는 것이죠. 만족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고행이나 요가에 대한 어떤 지식. 그 다음에 독송. 그 다음에 자제천, 이슈바라에 대한 기원. 이것이 따르고 섭수해야 될 어떤 계법이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좌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아래에. 안정과 쾌적함을 위해서 좌법을 한다. 몸의 안정과 몸의 쾌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좌법을 한다. 이러한 좌법을 통해서 모든 전신의 긴장이 풀어지고 무한성과 합일성으로 얻어지게 된다. 좌법은 이건 이제 각자 해보시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빠드마사나라는 것은 저희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오래된 인도 문명에 대한 그림들이 나올 때요. 인도 사상에 대한 그림 나올 때 요기들이 하고 있는 자세가 대부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이나교 있잖아요. 자이나교든지 불교든지 인도 모든 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세가 이러한 빠드마사나의 자세예요.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놓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에 놓는 좌법에. 제가 이거 해보면서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다 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좌법이요. 전시회 가면 빠드마사나 자세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하고 있는 요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빠드마사나는 그 당시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요가의 어떤 포지션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무릎을 펴서 한 손을 그 위에 놓는 좌법 쭉 나와요. 코끼리 낙타가 앉는 것과 같이 앉는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적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좌법도 가능하다. 어쨌든 이 3번 2등의 정좌는 마음과 몸을 안정하게 하고 한석고락의 뇌해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4번 보시면 조식이다. 조식은 좌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식은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또는 이렇게 정지, 멈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식의 운동을 정지한다. 왜 하냐? 이 조식은 능히 업루를 멸하고 선정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 보면은 이제 요기들이요, 그 천을 목에다 이렇게 넣어서 깨끗하게 이 여깃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천을 삼켰다가 다시 빼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선정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의 모습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5번째 보시면 제감이에요. 제감은요, 감각을 제어하는 것이거든요. 안근 등의 근을 제어하고 색경 등의 경에 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요거를 보시면 여러 눈, 귀, 코, 입 이런 여러 감각이 그 각자의 대상과 결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 눈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게 되면은 마음이 본래 상태의 순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감각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바암에 보면, 대장경 자바암에 보면요. 이 감간의 수행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눈으로 색을 봤는데,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거슬리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어떠한 마음에 대해서도 그것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거친 것이고 기대와 함께 일어난 것이어서 언젠가는 소멸한다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유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항상 주의 깊어라. 비 마인드풀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대어서 함께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한다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극단적인 마음이 사라진 담담히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요, 담담히 바라보는 마음이 그 한문으로 봤을 때는 자비, 희, 사 중에 사예요. 왜 사라고 그러냐면요, 사가 영역으로 했을 때는 이퀄리티예요. 평정이에요. 우리 시소 탈 때 균형이 맞으면은 딱 균형을 맞는 상태 있잖아요. 마음이 이러한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상태도 아니고 평정하게 담담하게 그저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처럼 평정하게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비희 사중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만이 고요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알아서 그것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성스러운 가르침에서의 감관 수행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요가에서도 감각을 제어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를 봤는데요. 이 5가지는 외지칙이라고 그래요. 외지칙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3가지는 내지칙이에요. 이 밑에 3가지가 저희 이제 선정하고 더 관련이 많아요. 위에까지는 오지칙이었고요. 이제 3지칙을 보면은 6번 보시면 일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응념이라고 그래요. 응념. 그 다음에 7번은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여다 그래서요. 디아나, 정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삼매, 그래서 사마디. 이 6, 7, 8은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단계예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총재라고도 그러거든요. 총재라고도 그러고, 삼야마 6번, 7번, 8번 6, 7을 그 총재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응념을 보면요. 일심은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거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합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까 요가의 정의가 결합, 유니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것이에요.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결합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심의 상태다. 그래서 마음 작용을 하나로 해서 배꼽이라든지 코끝, 혀끝, 심장, 미간, 어느 몸의 한 부분이나 어떤 외계의 사물에 대해서 잡아서 메어두는 거예요. 이것이 일심의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깊지는 않은 상태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디아나, 정려. 그래서 육의 일심의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작용이 한결같이 계속 집중된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이것은 사마디라고 그래서요. 이제 보다 더, 7번보다는 보다 더 강화된 상태에 심경 합일하여서 마음을 잇는 상태다. 그래서 한결같이 정려가 유지되면서 오직 그 대상만이 빛나고 자기 자신은 없어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6, 7, 8번 보시면요. 6번은 저희가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정의 단계에서도 예비정이 있고요. 접근정이 있고 몰두 완전히 앱소션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초기적인 예비적인 단계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상태를 수행의 단계로 올라야지만 디아나가 되고 사마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 7, 8번을 봤는데 지금 저희 그 앞장의 75페이지 보시면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저기 A가 빠졌네요. 삼마야나가 75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요거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삼마야나의 삼매지와 신통력 보면요. 총재 삼마야나는 일심, 응념, 선, 그 다음에 사마디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잘 닦게 되면은 삼매의 지혜가 현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삼매 지혜도 얕은 것과 깊은 것이 있고요. 관경, 관찰하는 것, 지혜의 힘으로 관찰하는 그러한 경계에도 또한 거친 것과 세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정의 3종의 분리를 보면은 열정이 있고요. 중정이 있고 승정 상태가 있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임피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어른들한테 배우면 정의 기술은 받았잖아요. 얻고 받아들인 상태, 그 상태를 열정의 상태라고 해요. 획득은 했지만 아직은 진전이 안 된 상태요. 그 다음에 중정은 정을 얻었으나 초선에 이제 점점점 들어가려고 하지만 아직 그 선의 단계가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잘 개발되지 않는, 정이 밝혀지지 않는 단계다. 그 다음에 승정은 무척 잘 개발된 상태고 이미 다 정통, 숙달, 숙련에 이른 상태의 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삼매지도 얕고 깊고 거칠고 세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마야나를 이 총재를 잘 닦게 되면은 요가에서도 오신통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육신통, 오신통 있잖아요. 이러한 능히 과거 미래를 다 알고 모든 일체 생물의 말을 알게 되고 숙명통, 타심통 등등의 모든 일체지를 얻어서 신통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지 말라고 요가에서도 얘기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행의 결과 이와 같은 이익된 신통력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의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 8주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거기 78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주부터는 사선 팔정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사선, 제 초선부터요. 우리는 말을 많이 했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갈 거예요. 9주, 10주, 11주 이제 보다 실수적인 면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